오늘 저는 깨끗함이 능력이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지방의 관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암행어사 출두입니다. 자신들의 비행을 샅샅이 들춰내고 폭로하며 심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암행어사의 일행은 행색이 아주 소라하게 변복을 하죠.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서 미리 비행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증거들을 잡게 되면 출두해서 탐관오리를 심판했습니다. 그날의 이 악한 관리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고통받는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이었죠. 아마 요즘 공무원들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일이 아마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국정감사, 그 앞에 사람들이 서게 되면 벌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감사를 당할 때가 있었죠. 외환 위기를 겪을 때, IMF 때입니다.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IMF의 총재인 캉두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돌변하는 무서운 신호탄이었죠. 그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앞에서는 대통령도 할 말을 못했죠.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전문 감사를 받아야 됐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했죠. 통폐 앞두고 말았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아주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중산층이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IMF의 전후가 달라진 풍경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IMF 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구조조정의 여파가 오면서 사실은 그 여파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었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김원정 집사님의 별명이 김원정이 아니라 돈원정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개인이 은행을 만들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IMF를 맞아가지고는 철강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큰 식당을 또 경영했는데 식당이 무너졌죠. 건축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줄줄이. 요즘도 가끔 저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IMF 때 받았던 어음, 그 어음이 지금도 한가만이라고 합니다. 그 어음만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어음이 축복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 어음이 참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온 세상을 뒤집을 엄청난 심판이 오고 있다. 심판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감사에 나서겠다. 샅샅이 밝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사자를 보낸다. 나의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심판의 사자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성전에 호련히 임해서 심판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치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시리라. 깨 부수고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고 때와 오물을 벗겨내고 순수한 금과 순전한 은으로 정련되어 나오기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양심의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고 깨끗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정금같이 깨끗하게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정금처럼 깨끗하게 되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인 거죠. 그것은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2명의 사자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이 2명의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 2명의 사자가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날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된다. 식어진 가슴에 이 기도의 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의 회복, 예배의 불이 붙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제 가정, 특별히 제사장의 가정이 정말 축복의 통로고 이건 군대보다 더 강한데 제사장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뭐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이 회복돼야 된다. 거룩함의 회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말라기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한 부분들이 아주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잘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4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신다. 예.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를 보낸다.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주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주님의 사자. 자, 담임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반장한테 야 이거 네가 가서 대신 얘기해라 이렇게 반장한테 대신 얘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을 하신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떠오르는 나의 사자, 떠오르는 사람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암의 시간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증언했던 이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에 관한 평가 엄청난 얘기들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자가 누굴까?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다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탯줄에 의지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였다고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의 별명이 또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혼자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따라하세요. 주 앞에서 큰 자. 주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였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음의 소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참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신다. 나의 사자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굴까? 오늘 우리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엄청난 축복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진정한 소리, 나의 사자.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다.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미리 보내야 됐을까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사람의 마음,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네 부류의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산처럼 높아져 있어요. 산처럼 높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산처럼 높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일까요? 꼴짜기처럼 깊이 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또 하나,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의롭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믿으려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의 마음일까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이 들다 이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 너무 비참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인정도 안 해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산처럼 높아져서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꼴짜기처럼 패여서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서,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 도우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필요합니다. 메신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높아진 마음을 좀 깎아내고, 너무 낮아진 마음을 좀 도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런 사자를 이 땅에 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이 사랑하는 사자의 역할을,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이 도와줄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도우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메신저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두 번째, 또 사자를 하나 보내겠는데,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죄를 사하고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자. 자, 죄를 사하고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언약의 사자. 그 어떤 언약의 사자냐? 새 언약의 사자. 죄를 용서하고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자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초라한 옷차림새로 청와대에 처음 출근을 하는데, 몰골이 거저와 같아요. 옷차림도 거저와 같아. 이 경비하는 군과 경찰이 이분이 대통령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붙잡아가지고 때리고 무시하고 유치장에 가둔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언약의 사자, 새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다시 언약의 사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다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니까 언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이제 시내산의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율법이 주어지는 이 시내산의 언약인데, 이 시내산의 언약의 역할이 뭘까요? 이거는 인간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 이 시내산 언약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있죠. 그건 뭘까요? 죄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거. 내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근데 치료는 안 돼요. 알긴 알아도.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실행은 못해요. 그러니까 번민과 갈등과 허무 속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 꼭 필요한 분이 누구였을까? 새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죠. 그래서 새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게 중에 최고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죠. 자, 하나님 우리의 잘잘못을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이미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그들의 삶을 점점 고치셔서 삶의 축복과 행복과 풍성함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그분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따라하세요. 공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치료자요, 안내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온전히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주세요. 죄악에 찌든 인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 죄악에 찌든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새 언약의 특징이 뭘까? 시내산 언약과 다른 것이 뭘까? 그것은 영혼과 마음을 치료한다는 마음을 치료.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자,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대로. 우리는 원석이기 때문에 원석.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 되려면 원석은요, 돌과 함께 섞여 있잖아요. 이게 다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을까? 따라하세요. 헌신된 자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예. 헌신된 자들을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장로님 연단이 필요합니다. 장로님의 아내 권사님 당연히 연단이 필요하죠. 연단이.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연단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운 방법이죠. 그게. 우리는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이 연단해서 아름답게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교육기관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교육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육기관이 인간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죄악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교육기관이 치료하지 못해요. 인간의 마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수많은 지식이 들어갈 때 더 많은 갈등과 번민과 아픔 속에서 방황하고 허무의 늪 속에서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요, 느끼지 않던 것을 느끼게 되고요,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게 되고요,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완악하지를 못해요. 고집을 부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괴수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사람 교회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이 죄 있다고 막 지적을 하고 막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시시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왜 그럴까요? 죽은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양심이 살아나요. 죄가 보여요. 죄가. 내가 정말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전 여러분이 써낸 감사 헌금보다 감사 기도 제목을 다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감사 제목을 안 써낸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안타깝게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거든요. 감사의 예물보다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써서 내보세요 그래서 안 써냈어요. 야, 참 대단한 분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순종을 해야죠. 그런 거를, 그걸 바라보며 기도하고, 아, 이분은 1년 동안 이런 감사가 있구나. 저는 그 감사의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1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도 감사 제목을 다 썼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 썼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앞에 드리는 물질보다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걸 주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쓰세요. 지금이라도 순종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순종 안 하면 언제 어디서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받은 것보다 참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주지 못하는 것이구나. 양심이 살아나요. 작은 부분들이 살아나요. 죽었던 부분들이, 아, 이것도 내가 잘못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단지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불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금을 연단하는 불로 오신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금을 연단하는 불로 오시고 표백하는 잿물로 오신다. 자, 금을 연단하는 불이 왜 필요할까요? 정금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정금되도록. 표백하는 잿물이 왜 필요합니까? 심한 얼룩과 세상의 기름때가 범벅이에요. 비눗물로는 씻어낼 수가 없어요. 양잿물에 푹푹 삶아서 방망이질을 해야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그저 위로나 받고 힘이나 얻고 이런 정도의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때로는 어때요? 방망이질도 하고, 때로는 비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구나요. 이렇게 게을러서 해야 되겠나 내가. 이런 걸 알아야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저 위로나 받고 이런 수준이 되면 50% 안 되는 거죠. 율법으로 병든 양심을 고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안 돼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돈이 많아야 치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복지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의 복지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노후의 보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예비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얼룩진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아름다운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공의예요. 그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구나. 그래서 어때요? 나같이 시원찮은 존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감사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깨끗함이 능력이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예. 찬송가 가운데 450장에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나 주 앞에 가리라 그랬는데,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죄악에 찌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마지막 결론 네 번째는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예배와 삶이 새로워지는 기적. 예배와 삶이 새로워져요. 예배가 영광스러워지게 되면 깨끗한 능력과 사랑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에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야 돼.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까? 신약시대에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죠. 이 깨끗함을 받은 이 회복된 레위 자손, 순수한 금, 은같이 연단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의로운 제물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돈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그 결과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교만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겸손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예배가 영광스러워지죠. 그리고 깨끗한 능력과 사랑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버릴까요? 거짓과 사기와 술수를 버리기 시작한다. 오늘 본문에 거짓과 사기와 술수를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거짓 맹세도 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도 않습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하게 됩니다.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고 법으로 제재하고 뭐 국회에서 그런다고 해서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영광스러워지고 삶이 점점 사랑과 깨끗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을 할 때 하지 말라고 막고 법으로 그래도 그 스스로 다 제거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예배당이요, 움직이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